자, 오늘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흡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흡을 했는데 이 코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회오리처럼 바뀌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곱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동치는 것처럼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제 몸을 계속 이렇게 이제 응시하고 있는데 살과 뼈 이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를 않고 어떤 그 안에 제 몸 안에 어떤 자연의 흐름 같은 그런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법칙 내지 뭐 자연의 흐름인가? 오케이. 자연의 흐름이구나. 본인이 알고 있는 자연의 흐름은 뭔데? 그냥 사시사철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 그 몸 안의 사시사철 자연 법칙은 뭐요? 그냥 뭐 순환하는 거죠. 살펴본 거예요? 그냥 알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굿, 알게 very good, 된 옳지.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자연의 흐름 그래서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나는 없네, 이 말이 절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만, 자 거기서 이 안에 내가 없네 했을 때 본인의 감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어요? 약간 흥분됐다고. 예. 뜨는 본인 것 스스로도 관상은 좀 바뀌었다 생각이 들어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치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몸으로 알아듣지만은 궁극적으로 안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변한 걸 이제 압니다. 남이 변했다 했을 때 이제 알게 되고, 두 번째 이제는 스님들의 법문이나 경전을 보면 이해가 좀 일어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성 없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뭘 타파했다 이 말은 큰 스님 말씀들이, 옛 고인의 말씀들이 다르지 않구나 귀에 들려. 그리고 경전에 보는 눈이 생겨.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요. 이 삶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이제 이거를 14둔사라고 합니다. 예, 요거 이제 해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나도 괴로움이 없는 그 경지가 돼야 됩니다. 또 이어서 그래서 이게 자연의 흐름뿐이구나. 거기 너무 이제 놀라서 이렇게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연의 흐름 속에서 미묘한 어떤 그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이게 뭐지? 하다가 그 의문 속으로 뭐 한 굉장히 몇십 분 정도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뭐지? 하는 게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제가 이제 저녁에 양재천을 걷다가 제 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랑 똑같은 목소리가 약간 장난스럽게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막 이렇게 저를 살펴보고 주변에 이렇게 뭐 경치도 살펴보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계속 이게 뭐지? 이제 그러면서 왔었거든요. 한 대상을 몰입을 했기 때문에 통찰이 일어나지, 몰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대상의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대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지 않고 사물에 끌려가 버린 거죠. 사물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대상을 몰입을 하면은 사물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치가 일어납니다. 예. 유레카, 발견했다. 그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첫 강의 때 설명했습니다. 그 무엇이든 세속에서도 하나를 궁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이러면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하지 성심을 했을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 무엇이든지 어떻게 왜 물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치로 생사의 문제를
몰입케 만듭니다. 인전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몰입은 전혀 뜻밖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 여기 있다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것이 그 이전에 자기 삶을 바꿔주고 지금은 본인은 겸손하게 그냥 그 본인의 이제 기질이 자기 모습을 바뀌었다라고 볼 만큼의 그건 안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겸손성도 있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관사에. 그건 제가 이제 한 달 반 전, 약 2달 전에 쭉 또 그 이전부터 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왜냐? 깨치든 안 깨치든 우리가 시원한 바람 밑에 가면은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한 사람은 얼굴이 평온합니다. 오로지 바깥 일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의 문제를 물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는 그 신심은 그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게 만들겠습니까? 원래 내가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 평화로움이 드러납니다. 원래 평화롭다 이 말이 바로 자성 청정심이라고 한문으로 말했고, 아잔차 스님은 이 마음은 원래 평화롭다. 당신의 체험을 똑같은 선사들끼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물음이 일어났고, 그 물음이 답이 멈춰졌을 때가 또 다시 이제 화도 시작인기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화두를 들다가도 계속 억지로 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들어질 때 가는 것이 통찰을 닫고, 억지로 도는 것은 처음 입문자가 6단심으로 그래도 해야 될 대상이니까 내 의지를 붙돋게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조복이 일어나요. 몸, 그다음에 이 정신. 이 조복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덕력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이제는 힘없이 해져요. 힘없이 해질 때 이제 환희감이 일어납니다. 환희감이 있기 때문에 꼭 중독된 것 같이 하지 말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의정의단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제 윗바사나나 내면관처럼 물어야 되면서 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썼을 때 날기짓은 쉴 때 날기짓이 되고, 날기짓은 창공에서 기류를 타고 저절로 날아가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선정과 지혜가 정혜가 쌍수로워야 됩니다. 화두를 들면서 들지 않은 덤, 자동 연상으로 됐을 때는 고요한 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지가 안 됐을 때는 부처님이 깨서 성부를 하신 안반선 호흡명상으로 고요히 호흡으로 돌아오면 쉬고 있습니다. 호흡 속에서 묻는 게 있고, 그러다가 또다시 화두를 들고, 이 두 가지를 나에게 맞춰서 가야 되지 오로지 족장 하나만이다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게 맞을 때 하나는 바로 천만 가지 하나가 들었고, 나에게 맞지 않은 하나는 만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들어가면 더 기쁜 소식이 올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하나는 제가 4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20살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배운 대로는 20살 이하는 돌봐줘야 된다는데, 그 공부를 안만 해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잘 안 놓아지고, 또 지금 12살인데 그 몰랐는데 어렸을 때 이제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애한테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좀 마음이 불안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마음으로는 이제 앉아가지고 뭐 명상하고 이럴 때는 편한데 아이와 딱 부딪힐 때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이를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돌봐야 된다 그걸 배웠는데 아이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에 관심이 많다가 현실에 많이 제 수준에서 놨는데 이제 또 막 깊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노보살님들이 들으면 웃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또 아이는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서
저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돌봄 그거를 어떻게 그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될지. 그래 이제 이 몸을 받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몸을 받은 겁니다. 고통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바로 답을 만든다라는 것만 이해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징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은 행복의 자양이다. 자양물이다 이 말입니다. 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번뇌에서 온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오는 곳이 없다. 이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부딪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보살님은 해탈의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는 해탈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줍니다. 갱년기는 내가 안 올래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면 누구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조건이 닿으면은 그 고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지금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데 가만 이제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때 그 당시 때 내가 그랬구나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기 전에 빨리 이제 자유해탈. 그래서 불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예, 당연히 행복 찾아옵니다. 기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복은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무너지지 않게끔 이 몸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복을 얻는다. 그걸 선정지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 사랑적, 육체적을 다 얻는 것.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저렇게 하구나. 그러면은 그 애는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생부터 또는 지금의 음양의 조화로 본능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딸하고의 관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받아만 주면 됩니다. 왜냐? 아직 시간이 덜 들었는데 그 뭘 그게 맞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다 이제 생각해 주실 건. 예. 그럼 명상은 왜 하러 왔느냐? 출가자는 저희 의무가 시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출가의 동기는 이제 결국은 모든 고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다는 고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이름은 들어와서 알았고, 예. 그러면은 그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성가의 룰을 따르고 저는 이제 일생을 제가 해야 될 일이 세속사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임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풍림화산이라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가는 태산이고 제 자신도 성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산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일생은 업닥하고 닦아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 속에 있는데 다 출가를 하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 있는 분이 뭐합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끔 여러분 시주 언덕으로 수행을 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고 생활을 여의지 않고 깨달음이 있는 걸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6년 고행을 했다 이 말은 6년 고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의사가 있다 이 말은 의사는 가서 우리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제가 가서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만 가르쳐주면 닦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되돌려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났다 저절로 사라진다 이 말은 여기에도 고통이 없고 중간에도 없고 끝에도 없습니다. 그 뒤에도 고통이 없건만 나의 에고가 이렇다라는 마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냈지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전생부터 지었던 것이 현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현생에 여러분들이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그것을 내가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뭐합니까? 이 생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법칙입니다. 예. 명상은 향후에 1분만 투자하고 24시간을 편하게 지내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2의 두뇌를 쉬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쉬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참선의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명상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면은 뇌가 쉬지 않습니까? 뇌가 쉬면은 여기서 복잡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넓을 때는 태평양같이 넓고 좁을 때는 아주 좁아집니다. 이럴 때 좁아질 때 내가 무엇이든 부처님께 기의하든 아니면은 내 마음의 틈을 더 넓히는 고요함만 만들어냅니다. 이제 보살님 오셔가지고 편안히 잘 씻었으니까 집에 가면 좀 더 관대합니다.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만 내려놓고 그 아드님이 그렇다더라 그렇군 하고 이 어머니의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 부모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어지저 대상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지나면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만 넣어주면은 힘든 것에는 탁한 물이지 않습니까? 좋은 언어는 반야수 지혜의 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맑은 샘물을 내가 넣어주면은 이제 얘의 마음도 바뀌고 나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간단합니다. 아, 재밌어. 힘드는 사람이 재밌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도 아, 재밌다 언어를 던지십시오. 괴로울 때는 아, 즐겁다. 화가 날 때는 아, 웃자. 이 언어를 쓰는 순간 언어는 누가 쓰느냐? 바로 이 마음이 쓰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마음 쓰는 대로 바꿔버립니다. 네, 이렇게 그 이치를 보십시오. 우선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살아온 길이 영역을 많이 봐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더운 여름에 다니면 아, 이 또 찬물 선원에 오면 시원해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즐겁지는 않아도 땀이 막 비오듯이 와도 그다음에 안 좋은 역경을 뚫고 여기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돈을 좀 벌면은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한 2, 300 벌면은 뭐 마이크 약간 요리 내려가지고 2, 300 벌면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예. 그다음에 그럼 그래 벌다가 옳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할 거냐? 아니, 나이 먹으면 또 뭐 들어가 죽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력감에 빠져서 뭐 이제 세상을 너무 이제 그렇게 보는 건지. 근데 여기 이제 참선 공부하러 와서 막 내려놔라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지금 이 정도면 내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래서 저한테 맞는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이 어떤 게 맞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조주 스님에게 이제 한 스님이 이래 물어봅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세부적으로 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께서 그 유명한 방아착 레팅고 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뭘 내려놓겠습니까? 또 내려놓으라 하니까 이미 내려놓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이제 이미 내려놓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담치고 그러면은 짊어지고 가거라. 자, 요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싹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거들리지 말고요. 왜 이런 언어를 치고받는지 어떻게 되든지 거기서 주어진 대로 다만 할 뿐으로 임해지는 것은 나쁜 대상이 아니고 안에서 추구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은 그 밖의 대상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올라갑니다. 왜냐? 모든 것은 지혜로서 더 정장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은 만족성을 만들기 때문에 성공이다, 성장이다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아도 내가 받아들이면 만족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리 천만 덩어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 재물 속에 흐득이게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선하러 오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런 기업가들은, CEO들은 잘 없습니다. 왜냐? 현장 속에서 거기에 급급하고 사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에도 엄청나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 어떻게 좀 더 내가 기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산으로 이어져서 계속 있게끔 나가는가, 이 도리를 지금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내게 맞는 수행법을 제가 드리죠. 컨설런스 메디테이션, 즉 통섭 수행을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달마 이래로부터 모든 수행이 전부 다 컨설런스 수행입니다. 통섭으로 해야 합니다. 회통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현실에서 회통을 어떻게 치는 것인가? 무조건하고 이 몸을 가질 때는 과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리고 쉬는 사람이 전력질주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을 헐떡거리지 않게 해야 된다. 쉬는 것은 어떻게 쉬느냐? 항상 자기 숨을 보면서 틈만 나는 대로 쉬어라. 틈만 나는 대로 쉬면은 그 평온함이 어떤 일을 성가시지 않게 다 만들어낸다. 남의 말에 쫓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라. 영원성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문제를, 사업을 물어라. 그러면은 절대 미리 그 부분을 구상을 해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경험하고 똑같다고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응용했기 때문에 항상 성서정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논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깨달는 것이 제일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철대오는 못할망정 어떻게 하면 나를 다 알 수 있을런가, 그것이 제일 오케이. 장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보살님은 됩니다. 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자기를 알아라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또는 불교의 공부를 드립니다.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를 억지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내려놔라고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면은 보살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알라는 그 마음은 또 욕심이라, 한 마음을 또 일으킨 거라. 그러면 이제 짊어지고 가면 지만 생고생이지. 그래서 한 말을 던졌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그 견해를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한번 짊어 가봐라. 짊어지고 가라 이 말은 담치그, 이 말은 짊어질 대상이 없는데 니는 내려놓았다는 그 생각에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니는 짊어지고 가봐야 짊어지고 갈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 따라서 이게 지금 전혀 틀린 말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와 똑같이 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를 알지, 보살님은 내를 안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리면은 되는데 안 열리면은 이제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지금까지 강의 받은 것 중에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첫째,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조견 5원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비추라는 그 수단, 그거 뭘 가지고 비추냐고 한 가지 좀 물어볼 것이고요. 조견 5원은 어제 두 번째 그 저기 목욕탕에서 아르키메데스가 거기서 이게 그 목욕탕에 욕지에 앉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유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좀 유력한. 그러면 현석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두에 연관해서 지금 저거 질문하면은 평상시에 계속 이목고 하다가 이렇게 스님하고 손문답하다가 딱 깨우치는 그거 이제 그런 곡에 좀 섬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조견. 자, 오온개공을 하려면은 수행적 방법에서 이제 실참법이 조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온개공은 굳이 이제 한다면은 교로서, 그 다음에 이제 깨침의 부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론에 대한 통찰의 내용. 이론 플러스 통찰 내용,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부처님 불교만이 부처님께 깨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실참 속에서 놓은 이론을 보고 아 맞네 확인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 확인 작업을 더 가는 것을 이제 실참 수행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초기 불교적으로 컨슬런스 바와나 통섭 마음 개발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자는 비추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파사나입니다. 초기 이제 불교적으로 언어를 쓰면은 자 이것은 바로 관찰한다, 관한다. 예. 그런데 비추어서 보는데 이걸 또 비추는 것을 이제 또 본다 이랬습니다. 본다 이 말도 위파사나라. 그런데 이 보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보느냐? 바로 분석을 내다가면은 위가 특별하고 세밀하게 나누어서 그 다음에 빠사나가 바로 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빠사나의 위가 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견은 빠사나를 본다. 위는 분리해서 본다.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분리해서 각각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빠사나를 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온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이론으로 듣고 난 다음에 숙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온하고 관계없이 화두를 들든 호흡을 들든 이론을 드러난 것이 어느 날 아르키미데스가 유레카하듯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무엇이든지 한 대상에 몰입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우연찮게 발견이 일어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견은 수행적 방법을 말했고 온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디에도 구속받을 것 없고 그 어디에도 썩지도 않습니다. 영원하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를 받는 한 고통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온이라는 것은 오음으로도 이야기하죠. 항상 치성합니다. 내라고 여기고 있고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텅 비어 있으면은 내라는 국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똑같이 삼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한 대상에 조견을 해 들어갑니다. 조견은 온을 개공하다고 조견을 하는 게 아니고 안반선 16관법일 때 선정을 얻은 자만이 통찰이 일어나면은 지금 대승불교 반야심경에 응용해 갖고 온 개공이구나를 이제 자기 몸으로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학습 단계 진짜로 터진 걸 보려면은 선정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내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뭔가를 딱 던지면은 텅 비어 없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담과 사담과는 더 가버린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어쩔 것인가? 이때에 이제 밑에에 기연, 시기 인연의 주말인데 항상 화두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에 이제 이기 오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뭔가 있다라고 시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불교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많은 인도의 수행자들 리시는 이제 선인을 말을 합니다. 마리시 리시 이렇게 할 때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데 무아를 모르고 나를 찾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고찰이다. 뭐가 있다고 가정을 만들기 때문에 불안가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삼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무색계에 머물고 있죠. 예, 정거천에 그와 같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들어가면은 아르키미데스의 유레카가 나오듯이 기연이 일어납니다. 이 기연은 어느 스님은 복사꽃을 보면서 확 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의 말씀에 은하대오가 일어나고, 저같이 좀 폼이 좀 안 나는 기연이 일어나는 것이 사제의 뒤통수를 보면서 나의 고정관념을 받고, 그래서 자꾸 물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의 소식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이해 좀 됐습니까? 예. 제가 한 3년 동안 단전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에 의지가 담아가지고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지를 분리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 하나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예. 이렇게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예.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육도윤회를 네. 어떻게 과학적으로 예. 설명을 해서 예. 좀 더 믿음의 신심을 일으킬 예.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불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 전제구가 붙죠. 부처님 불사. 부처님이 일에 들어가고 이 문의 가운데서는 부처님 일, 사변 이거 이제 문 안쪽에서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실제 이치에 있어서는 한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다. 진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비정합니다. 건물을 짓 때는 건물의 규격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해야 되지. 거기서 인정이 통해버리면 국법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이면은 비정 속에서 비정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비정하게 닦아 나갑니다. 이건 이제 불법을 좀 들어본 사람만이 알거든. 예.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일의 관계, 부처님의 불사라는 것은 모든 만천지의 관계에서는 내 잣대를 내려놔야 돼. 오로지 상대만 있어야 됩니다. 사물의 입장에서 봐야 그것이 본질이 있지. 내 눈으로 사물 보면은요,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듯이 각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털이 나와버립니다. 이 털을 부수는 것이 이제 바로 불수일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털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불사일법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면서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 금방 통섭 마음 개발. 자, 이거는 그냥 통섭 수행 이렇게 해도 이제 됩니다. 회통친다.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숨 쉬고 있는 아는 마음 또는 아는 놈, 무엇인가는 이 먹고 하고 이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방 단전호흡을 했든 어떤 호흡을 했든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수행 방법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수행이 이미 돼 있으면은 바로 숨 쉬는 걸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숨 쉬는 거는 위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치를 정하지 않고 자기가 해 나왔던 대로 단전에서 느껴지고 코로 느껴지고 기타 느끼짐이 있으면 그 느낌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앓는 것이 바로 깊은 산매로 이끌어가고 이 산매는 바로 선정을 잇고 선정은 지해탈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인 그냥 법칙이에요 이게. 예. 신의 섭리가 아니고 담마의 섭리입니다. 법칙으로 이게. 그래서 내가 이미 했던 것을 응용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아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호흡을 아는 마음만 가지고 가면은 깊은 산매로 이끌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무엇고 하고 물으면은 화두의 본질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컨설런스 바와나 수행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통섭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숨쉬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자를 이제 또는 아는 자를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무하라고 했고 무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숨쉬는 걸 아는 놈이 먹고는 대종고가 이야기했던 방법, 기타 제가 경어 큰 스님이 했던 방법 설명 이미 다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는 놈을 여러분들은 발견하는 자, 보는 자가 나옵니다. 아는 자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물음은 저절로 된 거예요. 자동 법칙으로. 그런데 아니면은 그 물음을 이렇게 물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 컨설런스 메디테이션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통찰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기운이 일어납니다. 물으면은 기가 찹니다. 배울 필요도 없고 이론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게 이제 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지금 온 계공,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 있는 이놈 또는 이자 또는 일물 한 물건, 이거 뭐 갖다 엮기 나름입니다. 무엇인가,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 때의 가르침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게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하고 1700개 공안 하도가 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손가락이라고 말해도 틀리고,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틀린다. 지난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 더 글은 적지를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일러봐라. 일러봐라는 다른 말로 시신마, 이 먹고 같습니다. 이 먹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이게 납득이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당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송나라까지 올 때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 그게 이제 이 기록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조법연, 원어극경, 대종고 행걸 제가 말씀드렸고, 주먹, 비소리, 죽비 가지고, 자 이걸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될까 아니라 무조건 따라갈 게 없고 논리적으로 왜냐? 손가락이라고 말한다면 남의 종살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남의 하인 노릇합니다. 남의 종살이 노릇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했죠. 그런데 또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은 이단아입니다. 이미.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원어국어는 주먹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주보고도 어긋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이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단자입니다. 이단자. 이단으로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거이라. 그러면 생각해도 틀려. 안 해도 틀려. 이런 이 말이 어디에 있노? 진짜 생각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린데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은 더 틀려. 이것은 이제 출처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처음 제가 오픈했을 때 다른 데서 어느 거사님한테 이제 수영을 배운 보살님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도 틀려 안 해도 틀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더 틀려. 이게 묵조선의 기가 찬 내면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전과 더불어서 또 남의 이야기 뭐 할 겁니까? 저는 제 이야기가 되죠. 제 체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사님 같으신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아는 마음만 있으면은 남들보다 이미 더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일취월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인의 진화론을 갖고 이제 육도를 증명하라. 그거는 과학자에게 좀 맡기면 안 될까요? 예, 그 과학자들이 어느 날 밝히도록 놔두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다. 불교는 있다가 아니다. 있다는 안 보여주고 있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미션입니다로만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존적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봐라. 이걸 어떻게 보느냐? 바로 나의 길로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똑같은 시스템 하에 어떤 시스템? 가나선 안반선을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누구나라도 없이 이렇게끔 똑같이 체험하고 남녀노소 따질 것도 없고 이 마음의 속성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열린다. 그러면 대자유다. 이 대자유에서 나는 왜 돈이 없노? 아직까지 내가 남한테 복받을 못 짓구나. 지금 뿌리면 돼. 지금 복받 짓는 건 다음 생에 나와야 될 대상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걸 본 자는 내가 왜 건강하지 않고 몸이 아파? 생사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아는 순간 이 몸은 아픈 게 아니에요. 빨리 바꾸고 싶지. 그렇다고 해서 빨리 자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몸을 맡겨. 그 무엇이든지 대자유가 영원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학적 법칙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는 불교만 통용됩니다. 이래 봐라 했기 때문에 꼼수 안 썼잖아. 이래 있다 안 했잖아요.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틀림없다. 이것이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똑같은 방법에서 보편적으로 아무나 다 그 분야를 얻는다. 사랑, 명예, 재물을 포함해서 생사의 자유를 넘나들어 버립니다. 오케이? 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뭐 초심 발심자로서 이제 그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조금 집중이 되고 명상이 잘 되면은 몸이 전신이 이제 떨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뭐 궁금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에서로서는 이제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또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업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 이번에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교에서는 보시 중에 법보시를 제일 웃기를 친다 그러면 과연 법보시와 구업과의 기준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이 들기에는 일종의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법보시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하나 더 이제 추구하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법보시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달마의 벽간 이래로 선이 내려온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오합니다. 불기일념 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제가 얼마만큼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문대사 수미산 딱 이랍니다. 자, 불기일념 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은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큽니까? 수미산, 이 말은 수미산의 상징은 크다 의미거든요. 우주의 최고 큰 거라. 더할 나위 엄청 크다.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크다 임마. 그러고 난 다음에 짊어지고 가라도
내려놓을 대상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 걸리는 것을 척파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남이 물어봤을 때는 물어봤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는데 하면은 괜히 오지랖 늦게 관여한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었다 됐을 때 이야기지, 상대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봐야 소용없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익되는 말 아니면 할 필요 없고, 이게 이제 개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물은 것을 친구이면은 같은 입장의 나이로서 본인이 바라보지 않는 면을 나는 이야기했으니까 취사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그 사람도 이제 뭐 세납이 이제 70은 뭐 이제 이렇게 넘어서신 분 같습니다. 그러면은 60이면 이순이라, 이순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만 순하게 들려. 70이면은요 그냥 막 인간사 살아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맞춰줍니다. 이면은 인생의 경륜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맞든 안 맞든 내 입장으로 본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업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훈수도 됐고, 그것도 이제 내 견해를 이야기했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뿐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받는 것이 확신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뒤에 지나고 나면은 30대 본 거, 40대 본 거, 60, 70대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는 그 입장에서 내가 순수하게 했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을 때는 이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물어보겠지 뭐. 안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구업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씀을 해도 비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열애를 포함해서 그 누구든 과거, 현재, 미래 비난을 피할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 왜냐? 사람의 인식, 자기는 절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기맥타통 현상이 있고, 항상 두 개가 이제 일어납니다. 몸이 떨리는 것은 너무 숨죽이 가지고 그걸 막 보려고 하면은 또 이제 몸이 이래 경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업의 발동이 자기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리다고 그냥 흔들리는데 내가 멈추지 못하는데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흔들려. 그러다 보면 이거 진짜 이래 흔들렸나 또.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또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사띠 정념, 이 마음은 내가 바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하나님이 부처님이가 갑자기 써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못 써줘. 내가 쓰는 거야. 지가 안 쓰면 짊어지고 가야 되지. 그래서 짊어지고 가라라. 담치고. 그래서 흔들린다. 이렇게 흔들리든 저렇게 흔들리든 그때는 수행의 장애가 준다고 판단될 때 수행의 장애다 또는 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의 물, 반야수, 딱 두 가지입니다. 사띠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반야수를 주라. 그래, 이 마음은 내가 쓰는 대로 되는데 고요하다, 행복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좋은 내 언어를 넣어줍니다. 고요하다, 행복하다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고요하다, 행복하다, 시원하다, 반듯하다, 이렇게 딱 하면서 호흡을 보면은 딱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 속에서 기맥타통으로 일어날 때는 경황각지로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서 전각지 들어가기 전에 바로 밑에 경황각지는 그냥 가볍게 하면서 자기 기운이 막 완전히 그냥 안에서 막 행동하는 기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온몸에 틀들이 보이면서 탁 떨리는 걸 보입니다. 그거는 막 그렇게 가볍습니다. 아마 그때 가벼울 때 몸무게 한번 재보고 싶은데 몇 킬로 갈지. 이제 그 이전 단계 때 수행을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약간 진동도 있고 떨리고 쿤달리니 떨린다 하듯이 타락 떨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숨죽이 갖고 내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내 스스로 많이 안 넣어가 흘리는 건지 보시면 됩니다. 수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그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예, 건중들 하십니다.